예, 기도 학교 1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가장 은혜로울 때가 네가 없을 때다. 예, 가장 은혜로울 때가 네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학교 1기 첫 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배울 때 우리가 막 배우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안 배우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막 배우게 되고 속칭으로 야매로 배우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요.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자기 혼자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하여서 배우면 그 운동이 자기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알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다가 삐끗해서 다 다치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척추가 협착이 된다든지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중요한 게 뭐냐? 자세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합니다. 다들 기술자이시고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기초부터 잘 배우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건물도 우리가 세울 때 기초부터 잘 세우게 되면 늦더라도,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차분차분하게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기도학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는 많은 이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기도학교가 필요한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냥 기도 모임 하면 되지. 뭐 같이 기도하면 되지. 꼭 기도학교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저희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또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펴봐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잘못 알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듣는 줄로 그 이방인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떤 예로 활용하십니까? 좋은 예일까요? 나쁜 예일까요? 나쁜 예예요. 바리새인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혹은 길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좋은 예로 보이셨나요? 나쁜 예로 보이셨어요? 나쁜 예로 보이셨어요. 그러나 성전 구석에서 아주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세리,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좋은 예로 말씀하셨습니까? 나쁜 예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예로 말씀하셨어요. 이 자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았다. 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학교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시작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우리가 기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능력 있는 기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 기도하고 계신데, 게다가 또 기도학교 참석하는 분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학교에 참석을 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학교 1기, 3기, 2기, 3기, 4기 계속해 나갈수록 우리가 똑같은 걸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폼으로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조종받고 조종받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번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 학교로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에는 내일 오전, 그리고 내일 오후,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날 전교인 기도의 시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길면 30분 정도 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1시간에서 또 1시간 10분 정도까지만 강의를 듣고 거의 40분에서 30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학교에서 제가 비중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60%가 말씀이고 40%가 기도예요. 60%가 말씀이고 40%가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정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0%가 말씀, 40%가 기도. 최소한 70%가 말씀이고 30%가 기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 걸 얼마나 방해하면 저렇게 앉는 것까지도 저렇게 방해를 하는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괴롭힌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려는 은사와 크게 역사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공격.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걔가 제일 큰일 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내 마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실망시키는 자녀가 누구냐? 제일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저 요즘 저희 가정에서 아주 떠오르는 괴롭히는 자가 한 명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가 있어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에요. 떠오르는 아이가 있어요. 야, 얘는 정말 상상 초월한 아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 때 제가 하나님, 우리 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3번이라고 하면 안 되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 가운데 답답함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그 부분과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 위해서 사탄이 먼저 보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충훈 지사님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보다 힘든 것이 있을까? 먹는 거 이거 먹으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참으라는 거 참으면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면 일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쇄 6장 더 해놨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인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특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 행위로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영혼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딱딱딱 때려가지고 목에 있는 걸 다 털어내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면서 응애응애 울잖아요. 그리고 응애응애 우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폐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호흡을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으로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속해서 해야 되는 교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까요?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을 부르셨고 사람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 기도가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지음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천지 창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명령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라는 갇힌 고립된 곳에 사람을 딸랑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나 언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하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컴퓨터에다 입력하듯이 그냥 말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관계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과 명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창세기 28장 1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이르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설명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인간과 우리와 관계없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는 성인이고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보면 뭐 30대 성도님들, 40대 성도님, 아니 60대, 70대 성도님들이 저 어린아이, 뭐 지원이 같은 경우나 사랑이 같은 경우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아이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수준에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에 상당히 아이들은 미달이 되어져 있어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성인처럼 얘기하고 성인처럼 행동하면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도 아이들은 키까지 작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도 꿇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렇게까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가 뭐 하기 위해서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요. 그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 듣고 함께 말을 건네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하며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릎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세상 말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해줘요.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얻을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뭐 해줄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분이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아담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이 교제는 바로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묻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사랑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뭐 했는데 나 여기 이 감기 주사 맞았는데 누가 찔렀어. 그래서 아파서 내가 이쪽으로 돌려서 내가 못 만지게 했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과 언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과 언약들을 수행하며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과 명령들을 주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느 존재로 만드셨느냐? 2절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는 이 마이크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형상과 저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아이패드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시리와 이야기한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패드와 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여기는 아이펜슬과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들은 저의 모양과 저 형상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의 모양과 저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말을 하면 대답이 옵니다. 때로는 안 올 때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언약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왜 이 언약과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가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지음받지 않고 연약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워 보이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 수많은 무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물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은 영원히 불타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살며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존엄성과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다 불완전하게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다 쭈그러지고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소원했던 한 가지, 그분의 장막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궁중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를 쏘이는 한날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손 밖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짐을 지워주는 걸로 생각해요. 착각을 하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서 거듭났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특권은 명령은 특권이자 축복인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의 삶은 우리에게 제한이나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권이며 축복이에요. 왜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1장 3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까지요. 3절 한번, 3절까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가 안아야 되는 언약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랑의 띠에 매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제한이나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특권이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을. 4절 보겠습니다. 4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들과
사랑들과 명령들과 이 모든 명령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짐이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 교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했으면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를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멍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이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는 이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멍에를 메어요.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여기 다 물론 아이들 빼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매여요. 왜 안 매이시려고 따로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한 칸씩 다들 이렇게 비우셨어요. 다들 이 부부들마다 한 칸씩 다 비우셨네요. 네,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여요.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인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누리는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멍에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멍에일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멍에가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어요. 기도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가 되기 전에 아담이 독초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짐승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이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담이 너무나도 초월된 인지 능력과 창의성이 있어서 딱딱딱딱 지어졌다라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뤄볼 때 아마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 어떠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지으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교제냐?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것들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7절 빈칸에 뭘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요? 그쵸. 역시 잘 찝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상처가 은사가 되고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섭리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시작이고 끝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기도든 주님과의 모든 예배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그 복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체에게는 없었어요. 그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땅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전체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체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은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그런 복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많은 백성이 있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아주 배타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 뻗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특권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썩혀놓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묻어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 우리는 그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일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낭비한다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낭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교제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으셨는데
교제가 단절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교제의 단절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단절이.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돈 없어서 불행의 시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반 때려서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됐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될까요? 교제의 단절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풍성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 단절이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담과 하와와 단절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람은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어디에 달렸는가? 말씀에 드는 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기도를 말씀드렸죠. 기도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바로 기도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가 희미해지고 이것이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희미하게 될 때. 자,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희미해졌을까요? 첫 번째가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이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동물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내 입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심했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최초의 에덴 동산을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가만히 있어도 완벽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 신비한 것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들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사탄의 말을요. 사탄의 말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명했으면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사탄이 말하는데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던데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요, 그게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물어야 안 물어?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뱀이, 제 생각에는 뱀이 처음 들어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귀가 막 돌고 생각이 돌고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얘기해. 지속적으로. 성경은 이례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계속해서 그 얘기에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이야기가 그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탄의 거짓말과 사탄의 어둠이 그를 다 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밑에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 묻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죠.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네모에 보면 거짓과 빈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짓과 어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훼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거짓과 어둠은,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으로 산다, 사람으로 산다, 내 방법이 맞다, 이 모든 거짓말. 어둠 무엇이냐? 어둠은 이 적극적인, 거짓은 적극적인 것이라면 어둠은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못하도록 이 어둠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것이에요. 무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어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훼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충만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그분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가만히 있는데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훼손이 됩니다. 기도가 희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살아날 때가 언제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큐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깨우실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표류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더욱더 강력한 거짓과 어둠이 우리를 뒤덮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걸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과 좋은 지혜와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탄은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조급함을 자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주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유튜브나 정치 유튜브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성 콘텐츠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점점 소멸이 되고 묻지 않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면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중요하고 신중해야 될 일들을 하나 둘씩 버리게 되는 것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길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안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누가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붙들어요. 거기 아마 자석이 달려있나 봐요. 자석이 달려있는 것처럼 아주 거기로 막 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죠. 가만히 있어도 탐욕스러운 생각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망할까 안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평상시 하잖아요. 그 실수가 나중에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했다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그가 대처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계속 끌려가고. 여러분 도박으로 인생 많은 사람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본전이 아까워서 망해요. 본전이 아까워서. 여기서 딱 털면 되거든요. 여기서 딱 털면 되는데 본전이 아까워서 또 집어넣다가 그냥 집안 싹 다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러다가 사탄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인성도 말아먹고 관계도 말아먹고 경제도 말아먹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도적질하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교제의 단절이 불행이다. 2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 2번입니다. 2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들을 죽는 데 내버려두고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끝나도, 성경이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저주받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지고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반쪽짜리 회개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원형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원형 복음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어요. 묻지도 않고 선악과 먹어버렸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이고 끝나도 되는데 친히 굳이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또 반쪽짜리 회개,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차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은혜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땅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받지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제의 자료로 부르시는 분은 우리의 사이즈를 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요즘 그 TV를 보면 참 재밌어요. 요즘 TV를 보면 재밌어요. 요즘 저는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사이즈를 잰대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사이즈를 잰대요.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사이즈를 잰대요. 사람들 보면 사이즈를 재나 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참 돈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배운 사람이고 얼마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사이즈를 재다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이즈를 재는 분이 아니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사이즈를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수많은 어려운 말씀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심지어는 말살시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극히 제한되고 하나님께서 절제하시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악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반쪽짜리 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것이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컴퓨터를 놓든지 이렇게 놓든지 기도하고 싶은 걸 써요. 기도하고 싶은 거 1번. 하나님, 내가 이게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2번. 하나님, 내가 이것도 힘든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3번.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도대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3번 쓰고. 4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 저는 너무나도 욕을 잘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 나올까 봐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욕 좀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웬일인지 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감히 나한테 기도하는데 욕을 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바꾸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설하게 기도할 수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뒤틀렸다고 그것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제의 단절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인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아니죠. 가인 돌아오라고. 가인을 너무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셋의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단지 저주만 피하기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셋,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이라는 아들은 무엇했습니까? 그 가정의 비극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자리, 깨어진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부르셔요.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이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우리의 죄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회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뭐 하기 원하시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 믿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옳게 산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지만 늘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한 사슬,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셋의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노아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홍수로 쓸려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홍수로 멸망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부터 그들의 후손이 결국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로 인해서 쓸려나가는 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에서도,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과 인격과 자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때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때라는 것이요. 죄악이 관영했던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이 세상에 베푸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가정의 죄악이 관영했을지라도, 아무리 내 삶의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불러셔서 그 가운데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고 그 기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 말씀으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말씀으로 부르시는 자리입니까? 주일날 예배, 기도 학교, 새벽 예배, 내가 큐티하는 시간, 내가 성경 읽는 시간,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말씀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내어놔야 돼요. 거기다 우리를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우리 자신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찾아오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든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밖에 거짓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거짓되고 기만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비추고 그분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을 때야지만이 다시 한번 기도가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보자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얻게 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긍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 이쯤이면 얘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쯤이면 얘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쯤은 얘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우리 가운데 의문을 자아내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꼭 기도해야 되냐? 왜 꼭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자비로우시다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며 알아서 다 해주지 왜 꼭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뭐 행일 따라 갚으시는 거냐, 뭐 주고받자는 거냐? 네, 주고받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받아야지만이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받아야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고 죽었어요. 선악과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들었죠. 선악과 사탄이 만들었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라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다 쌓아놨습니다.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게 하시느냐? 교제를 통하여서 얻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동그라미,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동그라미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의 필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운동이 좀 몸에 체질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 가운데 제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 중에서 손, 이 팔, 그리고 가슴, 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리, 무릎, 허벅지, 모든 이 운동 중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하기 싫은 운동이 하체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 운동하시는 분은 조금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하체 운동하는 날이 제일 싫은 날이에요. 왜냐? 나에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체 운동하는 게 얼마나 싫은지 막 이 뭐 상체 운동할 때 뭐 벤치프레스 할 때나 뭐 다른 거 할 때는 뭐 기분 좋게 막 합니다. 상체 운동할 때는 기분 좋게 하는데 하체 운동하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끌려가요. 근데 이 하체 운동 안 하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제 몸에 제일 약한 데다 보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내가 성경을 좀 읽으라면 좀 읽을 수 있겠는데 물론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되지만 기도는 필수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가 제일 하기 싫다면 기도가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이 더 넓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게 나중 일이고 일단은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이에요. 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셨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생명을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이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낫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만 한 줄 아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만 한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뭐 중요하냐? 윤리적으로 살면 되지.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지. 이건 엄청나게 교만한 것이고 오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처럼 도덕인처럼 문화인처럼 양식 있는 사람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고 제자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들을 향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험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옆에 붙여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을 사탄이 행합니다. 근데 기도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졸려요. 예배 시간만 하면 졸려요. 기도만 하려면 그냥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싫다라는 그런 아주
이 반갑이 내 안에서 확 올라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 반감이 확 올라와요. 아니 내가 언제 기도해서 저주받으라고 해서 기도해서 망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기 싫은 반감이 막 올라와요.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라고요? 이건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런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반감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이해가 되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쉬어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잖아요. 11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1년에 1,000만 원씩 하면 10년 하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예. 1억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출 받아서 4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요. 11조를 20년 하면 얼마인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2억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세계여행을 몇 번 다녀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주일날 쉴 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돌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 아니면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미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제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껴두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 힘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답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자답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양식 있는 사람, 문화인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수없는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열어주시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자리로 절대로 사탄이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방해를 통해서 사탄은 것을 막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사실은 기도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요. 어떤 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 가운데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선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몇 분이라고 꼭 몇 분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 난 아직 기도에 훈련이 안 됐다.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15분 정도만. 15분만 해도 정말 긴 시간이에요. 60초가 15번이에요. 그럼 몇 초예요? 600초에다가 880초인가요? 엄청나게 900초 가까이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러나 15분만. 정말 기도의 습관이 안 되고 기도의 훈련이 안 되신 분은 한 1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봤다가 하면 이제 기도를 쉬었다면 최소한 30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창 예전엔 기도했다가 기도 안 하신 분이라면 1시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얽매였던 사탄의 역사와 공격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자, 그러면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
기도를 위한 준비 첫 번째가 기도의 골방이에요. 골방.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기도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칸방인데 기도 시간에 골방으로 못 돌아오니 그럼 저는 기도할 수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은 기도를 위하여서 방해받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 놓아요. 방해받지 않은 시간.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떼어놓으십시오. 바라기는 매일매일 떼어서 매일매일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마 나 유튜브 좀 보게 그러지 마시고, 아무도 방해하지 마 나 좀 쉬게 그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방해하지 마 나는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1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핸드폰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TV가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최근에는 너무 방해되니까 이 와치도 빼요. 와치도 사무실에 빼놓고 기도합니다. 와치도 빼고 기도하고 핸드폰도 빼고 기도하고 안경도 빼고 기도하고 다 빼고 기도해요. 방해하는 것이 없게. 방해하지 않는 기도의 골방을 해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해도 안 죽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바빠서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는 시간 새벽 아니면 늦은 밤 기도의 골방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자세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할 텐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기도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 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